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참 마음에 새겨봐야 될 말씀이에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고 이것이 너의 끝임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맹모 삼촌이 아니라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죠? 맹자 엄마가 처음에 맹자와 함께 시장에서 살았는데 얘가 맨날 돈놀이만 하니까 그 다음에 장례식장 무덤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그러죠. 얘가 맨날 또 곡하는 놀이만 하니까 그 다음에 서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맹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하면서 점점 나은 곳으로, 이거 실수였구나, 좋은 데로 옮기자, 그래서 파라꾼이 생겼다고 하는 이러한 농담인데요. 근래 이것을 좀 새롭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맹모가 일부러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생의 밑바닥인 시장 경제를 배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무덤으로 이사를 간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니 허영과 교만 속에 살지 말고 너는 성공하더라도 겸허함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장례식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공부를 하도록 서당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후대의 해석일 뿐이기는 하지만 참 의미가 있고 또 좀 전에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과도 맥이 통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참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한번 죽음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학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제가 잠깐 좀 편집을 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좀 보실까요? 사람이 몇 주 안 되면서부터 심장이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저렇게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저 심장은 멈추고 숨을 쉬었던 폐의 호흡이 더 이상 들여마시지 않고 혈액도 멈추고, 그리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이제 멈춰집니다. 뇌세포의 모든 기능도 멈춰져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죽음은 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좀 의학
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사람의 목숨이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쉽게 끊어져요. 높은 데서 떨어지든지, 자동차가 부딪히든지, 심장 마비가 생기든지, 뇌졸중이 오면 쉽게 사람의 심장은 멈추고 호흡은 끝나고 뇌 기능은 정지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죠. 삶과 죽음의 걸음은 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하지요. 화장터로 가서 결국 한 줌의 재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게 분골입니다. 마지막 뼈를 다 모아서 분쇄기로 갈면 흰 종이 위에 저 정도의 가루가 쌓여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참 너무나 허무해요.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꿈, 계획, 노력, 성취, 사랑, 가족,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죽음 앞에 도대체 인생은 뭔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결국 죽을 텐데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의미는 무엇인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한계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우리 육체는 저렇게 한 줌의 재가 되지만 과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 막막함과 또 무능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 앞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일 위에 뭐가 착착착착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각각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분명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 착각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그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죽음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곧 다가오는 죽음 앞에 결국 내 몸뚱아리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추구하고 열심히 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뭔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다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것뿐이니까 무엇이 의미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며 과연 죽음 문제 앞에 나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가,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이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죽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나 그거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루하루 짧아지지가 않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아마 드린 질문 앞에 좀 황당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 거냐고, 그것을 어떻게 푸냐고
누가 풉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빛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답을 못 찾아요. 왜요? 자신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절대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뭐가 그러나예요? 그렇게 인생들은 죽음 앞에 다 절망하고 그 죽음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한계 속에 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음을 깨뜨리시사 죽음을 이기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주님이 살아나셨네, 어이구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절대 한계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소식입니다. 왜요? 죽음 앞에 완전 절망이잖아요. 어떤 분이 말기암으로 병실에 있었는데 이제 옆 침대에 있는 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갔냐면 며칠 동안 그냥 발악을 하는데요, 막 죽기 싫어갖고 막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막 숨을 막 그냥 억지로 내쉬는데 뭔가에 끌려가는 느낌이더래요. 그래서 거의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하면서 숨을 쉬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 보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말기암이니까 막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다가 결국은 죽었대요. 근데 이 모습을 이분도 보시고 옆에 있었던 아내도 본 거예요. 이게 너무 질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밤에 막 발버둥을 치더래요. 그리고 옆에 아내를 깨워서 보니까 이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 와서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막 발버둥을 치다가 간신히 깨어났는데 이제 본인은 의학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복음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비로소 처음 들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죽음 앞에 서서 그 캄캄한 암흑과 같은 절대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에게는 강력한 빛이 비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결국 이분은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셨다가 평안하게 소천하셨고, 그 아내가 지금은 그 사건을 간증을 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고 계셔요.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러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죽은 여아도 살리셨고, 또 관 속에 누워 있어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청년도 살리셨어요. 근데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이것은 소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은 뭐냐면
복음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왜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죽을,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로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이 죽음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인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4장 25절 뒤에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그 죄의 속박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죽으신 것까지는 하셨지만 부활이 안 되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되죠. 왜? 죽음 문제가 죄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주님의 구원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역사하는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뭐 뚱땅지 같이 뭐 갑자기 살아나서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왜 사망이 왔는가?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그 범죄 때문에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범죄했던, 그리고 아담이 결국은 가져오게 했던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그분의 십자가로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인간을 대표해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실패를 다시 뒤집으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복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내가 죽음을 이겼듯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더 이상 죽음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해. 물론 우리 육신이 죽지요. 그러나 몸이 죽을 뿐이지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본체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시면서 기쁨 중에 소천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지켜봤던 저희 누님과 형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마지막에 믿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저희 아버님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해처럼 밝게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잠깐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아버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계시록 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고 또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권자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아버님의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지옥에 가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그 마지막에라도 나의 은혜로 구원을 하신 그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열쇠까지도 취하신, 음부의 열쇠까지도 취하신 그 승리자이심을 제 안에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린 인류 최대 사건이에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이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여아가 살아났지만 이것은 소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은 온 인류가 갇혀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승리의 부활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냐고.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엄청난 소식 앞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완벽하고 충분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죽은 어떠한 종교 창시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제가 만난 거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살리신 거잖아요. 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를 건지시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 저 천국까지 나를 이끄실 삶과 죽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처럼 기쁘고 흥분된 소식이 없어요.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실제 믿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경은 다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온 인류를 함께 일으키신 거거든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시간이 이 순간에는요, 이게 갑자기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냥 한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살아나서 거듭나게 돼요. 근데 저는 1985년도쯤에 거듭났거든요. 그런데 1985년도에 제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면 주님이 살아났던 그 시간에 제가 연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완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모든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일어난 생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면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냐고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신비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의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적으로 보면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와도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 번째지요.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제가 선화목적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임종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게 또 쉽게 끊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 그 병실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막 한 2시간이 지나도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근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요, 두껍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병실에 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 20분을 막 힘차게 찬양을 드렸어요. 막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막 성령께서 막 강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잦아드는 순간 이분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3-4시간 정도 병실에 있다가, 거기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쭉 돌아오는데요, 제 영혼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뭐가 깨달아졌냐면, 주님께서 이분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제가 바로 그 순간에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 병실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또 임종을 집례하는 목사로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깨달아지더라고요. 보세요. 마지막 이 목숨이 끊어질 때 사망 권세가 그 입을 벌리고 이 사람을 그 사망 권세 음부로 끌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곳에 임하셔서 그 사망 권세의 아가리에서 이 영혼을 지키시고, 손대지 마라, Don't touch, 건들지 마라, 이는 내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구원했고 이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망 권세에는 이 영혼에게 더 이상 아무 권리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 그 영혼을 품으시고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함께하지만 그 영 가운데는 함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마지막 사망 권세가 그 생명을 앗아가서 영원한 음부로 떨어질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물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결국 그 숨이 끊어져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주마다 보시잖아요. 그 엄청난 부가 그 생명을 속전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수조 원의 돈으로 갚아서 그 사망 권세에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얘를 잡지 말고 영생으로 이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분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위기의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끄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한 줌의 흙이 되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우리의 육체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왜 첫 열매인지 아시죠? 우리를 대표해서 첫 열매로 먼저 살아나셨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다음 열매로 우리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때에 어딘가에서 사라졌던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때는 이와 같은 한 개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놀라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거역했던 이 세상, 인간을 미혹했던 사탄의 권세, 그리고 그 죄와 사탄의 권세로 온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그 사망의 권세를 왕이신 주님은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왕과 주인으로 오셔서 그 발 아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데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망을 원치 아니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고 많은 사람이 그 절망 중에 신음하고 단식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잠시 유보시키셨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역사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영광 중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에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뭐가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구원자로 엄청난 은혜로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내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착하게 사는데, 뭐 내가 죄인이야, 뭐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 양식껏 살면 되지. 무슨 양심껏 삽니까? 창조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멸시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인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나의 이 한계를 깨닫고 나의 이 먼지 같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끄시는 그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여러분, 믿음은 작은 고백의 시작부터 돼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저는 뭐 여기 대부분 다 믿으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이 가운데 불신자들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가 선포한 말씀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또 수긍도 되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잘 안 생기시죠?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이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겨자씨만한 고백이지만 성령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겸손하셔야 합니다.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얼굴 이렇게 뻗당기지 마시고, 주인님, 나는 종놈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엎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주,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오. 우리 보좌에 앉으신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살리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살아계신 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 그 부활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함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가루가 되었던 육체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예수와 같은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완전하고 이 복된 구원의 소식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입술을 열고 주님을 시인한 그 고백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믿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죄와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가족들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